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충만함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화목의 직분 아래서 결실을 맺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비교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 연초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올해 나의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이 운명에 관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이 점을 치거나 또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년도에 퓨 리서치라는 곳에 아주 유력한 우리 통계, 미국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유명한 그러한 기관이죠. 이 퓨 리서치, 원래 이것은 이제 퓨, 예배당에 이제 그 앉는 자리를 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전신이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퓨 리서치라고 해서 사람들의 앉아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점을 얼마나 볼까? 뭐 예를 들어 그 점성술, 별자리를 통해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드를 내서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디악, 뭐 자기가 난 시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는 동양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5월달에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3분의 1 정도가 이거를 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이걸 믿고 이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점에 관련되어 있는 사이킥 서비스라고 하는 이러한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재 미국에 소규모 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10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죠. 10만 5천 명. 그 다음에 이게 세일즈가 엄청나가지고요, 23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돈이죠. 엄청난 돈의 수입이 있게 되고, 이게 이제 과학화가 돼가지고 이 전화기에 앱 같은 게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한 3번까지는 공짜로 하고 그 다음부터 하려면 이제 멤버십을 가입해서 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 온리로 해가지고
멤버십 온리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아예 대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 사이킥인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통계 그 마지막에 이 기독교인은 얼마나 보느냐 이게 이제 이란이 있습니다. 근데 무려 27% 기독교인의 27%가 이러한 타로나 이 점성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포춘텔러에 관한 이런 것에 찾아가 가지고 상당히 미국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성술의 가장 뛰어난 근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빌론에서 이 점성술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나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바벨론도로 포로를 이제 잡혀가게 되게 되는데 이게 인간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 오늘 보면 1장 1절에 나오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게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건인데 이게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거든요. 이 전투에서 605년 BC 605년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불태우는 사건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것은 이후에 한 십몇 년이 지나서 있던 사건이지만 이때 1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제국주의, 작은 나라 소국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이 조공을 처음에 바치다가 그 다음에는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 좋은 자원도 빼가고 인력도 빼가고 필요한 것들을 다 빼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뭐 21세기 이제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제국주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긴 바벨론, 천하를 아주 슈퍼파워로 다 가진 바빌론이 거기에서 여호와김 때 1차 포로로 데려오게 되는데 이때 데려온 사람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 친구들과 많은 인재들이 데리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들에 있는 제국의 역사가 왕들의 자기의 패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 뒤에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손이 넘겼다. 그들의 손에 넘기게 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invisible hands of God. 하나님의 그 손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역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이 예가 나와 있죠. 두 번째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망한다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리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악한 민족들을 이기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내어주기도 하고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면 언어를 알지 못하는 흉악한 민족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간다.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 보면 갈대아의 부대, 바벨론의 군대가 아람, 모압, 암몬을 다 치고 함께 연합군으로 남유다 여호와김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포로로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배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best and bright이라고 하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3절과 4절, 3절에서 7절에 보면 당시 바벨론의 교육 시스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딱 보는 거죠. 용모가 일단 추출해야 됩니다. 아주 몸이 튼튼하고 용모가 이 왕 앞에서 기쁨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혜, 지식, 학문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쓰는가라는 이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있는 교육이나 지혜 시스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모, 학식으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외모로 사람들을 가르는 거죠. 학식으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름을 다 바꾸게 되죠. 정체성을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재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이 좋은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게 됩니다. 왕 앞에서 보기 좋게 왕의 쓸모가 있게 보상을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외모가 출중하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그러면 이 나를 뽑아준 사람, 나를 하이어하는 사람들의 그 철학과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를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주는 뭐 사례나 아니면 거기에 주시는 프로모션이나 이런 보상의 동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직장이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보상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쓰는지 승진을 하기를 원하는 그게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바벨론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영재 교육,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아무리 이민자다 하더라도 왕이 보기에 외모나 학식이 뛰어나고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중에 얘를 다시 파견해 가지고 바벨론의 문화나 바벨론의 친바빌론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했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에누마 아누 엔릴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의 당시 바벨론의 모든 사회 시스템을 나타내는 70여 개의 그 교육 시스템이 이제 이 가운데 이 벽화나 아니면 돌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뭘 훈련시켰을까요? 왼쪽에 보면 이제 우상의 교육을 시킨 거죠. 제사장.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 날개가 달려 있는 이게 이 사람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물을 깨끗하게 뿌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 제사장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제사장 교육. 그래서 신이 우리의 바빌론의 그 아쿠라는 태양신이 아니면 초생달의 그 신이 우리에게 뭘 지금 운명적으로 뭘 하느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신의 뜻이 뭐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제사장 점성술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킨 거죠. 오른쪽에 보면 이 점성술 판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70여 개 판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다 점성술, 이 하늘의 별자리나 아니면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심장을 바른으로 자릅니다. 그럼 피가 튈 거 아니에요. 피를 튄 그걸 그림을 통해 가지고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게 되고 간을 딱 잘라가지고 간에 있는 쉐입이 핏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거 보면서 하게 되는 아주 원시적이죠. 원시적.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날 타로나 여러분 오늘날 별자리 같은 게 여기서 나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목적은 뭘까요? 왕에게 조언, 어드바이즈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
서에 보면 왕의 뜻에 따라 절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지방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바빌론의 제국교육, 소위 말하는 영제를 친바빌론으로 이렇게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죠. 대표적으로 세실 로드라고 하는 엄청난 이 영국의 부유한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부유했던 사람이 옥스포드에 엄청난 자기 재산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로드 스칼라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옥스포드에서 가장 뛰어난 세계에서 한 200여 명 되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무료로 모든 듣고 싶은 거, 석박사 과정에 듣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정부의 일반 그런 것도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그냥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뭐 여기에 가려고 막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 로드 스칼라 출신이 몇 명일까요? 4명이나 됩니다. 4명.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영국에서 무료로 이렇게 받고 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영국에 나쁜 얘기 할까요? 나쁜 얘기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신이 돼 가지고 미국도 만들었습니다. 풀브라이트 스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스칼라. 여기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아주 뭐 제3세계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미국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버드의 케네디 센터 같은 데서 이제 하게 되고 NYU에 있는 스턴 스쿨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거죠. 뭐 다 먹여주고 좋은 거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정계 여기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재계나 정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할까요? 아니, 못하죠.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도 요즘 한다고 합니다. 칭화대학에서 왼쪽 아래 보면 칭화에서 이제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막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 무료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할까요? 우리나라도 합니다. 글로벌 코리안 그 스칼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가게 되면 제가 보니까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좀 가기가 나이 제한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나이가 30세 미만이 뽑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똑똑한 선생님을 가게 되면 무료 뭐 무상입니다. 무상 다. 그 다음에 스타이펜드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출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나쁜 말 할까요? 못하는 거죠. 이미 신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외모도 뛰어나고 이미 지식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인데 얘네들을 데려다가 다 바빌론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죠? 바빌론, 친바빌론이 돼야 되니까 어떡하죠? 처음에 뭐부터 할까요? 이름부터 바꾸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하나냐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이 자비하고 긍휼하신 분이냐?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유일한 하나님.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바빌론은 언어가 다르고 일단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미국 오게 되면 한글 이름을 말해주면 이 우리가 대하는 이 미국 특별히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보다 상관자가 발음하기가 어려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영어 이름 없냐? 미국 이름 없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미리 없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야, 너 영어 한글 영문으로 한번 써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에스다, S로 시작하는 승훈이라고 시작하는 S로 시작하는. 야, 그러면 야, 너 그냥 세무엘이라고 부를게. 쌤이라고 부를게. 앞자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자기가 편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환관장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신앙을 확 빼버립니다. 단순한 발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빼버리고 우상의 이름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 되는 겁니다. 벨이 생명을 보호한다. 벨은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죠. 사드락, 아쿠라고 하는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에 나는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메삭, 아쿠와 같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태양신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벤느고, 느보의 종이다, 다 우상들의 종이다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담대하게 이름 못 바꿉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라고 우리가 해야 되지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고라고 하지 말자. 옛날에 우리 교육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그런 운동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바꿨을지 모르겠지만 우상의 이름으로 무엇을 못 바꿨을까요? 믿음의 정체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을 바꾸는 것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내 심장에 있는 믿음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뜻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담대함으로 한 거죠. 뜻을 세우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숨이라고 우리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두었다. 이 뜻은 뭘까요? 즉흥적으로 나 그냥 한번 부딪혀봐야겠다. 감정적으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늘 생각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 신실한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지속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런 제도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런 단어가 돼요. 종교적인 단어, 신앙적인 단어이죠. 더럽히지 않아야겠다. 아마 음식을 통해서 뭐 육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그걸 먹기 위해서는 제사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도 가져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내 믿음을 담대하게 내가 표현하겠다 마음에 아마 두고 기회를 보다가 환관장에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이거는 포기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 되는 예배, 헌신, 여러 가지 것들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건 다 이름을 바꾸든지 말든지 막 상관은 않겠지만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해서 담대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관장이 처음에 이 말을 듣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죠? 야,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황관장의 마음을 약간 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죠, 황관장에게.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왕 앞에서 죽는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황관장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다니엘이 친구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열흘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열흘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열흘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비교해서 왕한테 가기 전에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결과를 내가 장담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이 가운데 이 환관장에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이거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 재물의 육식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 아니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안에서 하려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영양가가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비학이라고 하죠. 누머럴러지. 열흘이라는 그 의미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흘 10일이라는 뜻은 확실한 내 삶을 검증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의미의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엘리에셀이 가야 되는데 열흘 동안 있자라는 것이죠. 열흘은 뭘까요? 아마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것도 되겠지만, 이 엘리에셀이 진짜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혼에서 더 알아보고자 하는 중요한 검증의 시간으로 그들은 삼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라반이나 그의 어머니의 집안의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뭘 하기를 원했죠? 사람을 재어보고 검증을 해가지고 아마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아마 라반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 그랬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털을 깎는 엄청 부자인데 이 다윗의 목동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비가의 아내가 지혜로워가지고 이거를 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 봤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돌처럼 굳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죽는 건 언제 죽죠? 열흘 후에 죽습니다. 열흘 후에. 즉 열흘의 기간은 뭘까요? 나발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간이었던 거죠. 열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시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당신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 앞에 못 나갑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열흘 동안 준비하고 나오라라고 말해 줍니다. 장로들에게 열흘 동안 준비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즉 나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뵙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죠?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귀가 미혹을 하고 환난을 주는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충성,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이 충성의 신앙을 인내 가운데 검증하는 기간이 열흘이었다는 것입니다. 열흘. 성경에 뭐 10일. 그러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완전수 10계명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열흘 동안 그래서 아니 왜 일주일이 아니고 왜 2주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열흘이냐? 충분한 기간입니다. 충분한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뇽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 윤택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윤택하다. 윤택하다는 뜻은 뭘까요? 생명력이 있다,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하나님이 이 의인을 종려나무처럼 성전에 쓰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심어두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다 이렇게 나오죠. 생명력,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들었는데 기진맥진한 게 아니라 생명력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 레바논의 백향꽃과 같이 성장을 하는 것처럼 계속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생명력 가운데. 이 단어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 동안의 소가 나타나죠. 본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본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더라. 여기 보면 아름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윤택하라는 뜻은 뭐 생명력 가운데 모든 사람이 봐도 이게 생명력이 없는 기진맥진한 건지 아니면 지금 아주 그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윤택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물된 동산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생명력,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보기만 윤택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별자리, 당시에 소를 죽여가지고 피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속사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지혜,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의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꿈 해석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에 있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이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력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지혜,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구속사적인 지혜로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바로의 모든 술사들도 알지 못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이 요셉을 통해 7년 동안 이걸 수축을 하게 되죠. 양식을 7년의 흉년을 견디게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 생명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게 되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10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수죠. 지혜와 총명이 10개나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잘해야만 이걸 사드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의 다른 관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막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은 성결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그러한 의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나의 영락을 위해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죄에서 생명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그 지혜가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흘의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항상 믿음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성결 가운데 있는 이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지혜가 곧 누구일까요? 이 지혜는 곧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 자신이 지혜이십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1장에 4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장 30절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십자가의 죄, 이거는 율법의 저주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신이 인간이 되어 신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 죽는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소피아, 그들의 지혜 가운데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설적인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과 제가 비천한 인생에서 사망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라소가 하는 우리 감리교 아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레몬이라고 하는 분, 우리 듀크에서 사역하시는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랑 같이 쓰신 책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에얼리언, 그렇죠? 나그네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나그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화가 아니라 성별된 성도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외모나 학식이나 아니면 이러한 모든 세상이 만든 표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만 서바이벌하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낙오가 되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비천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어시밀레이션, 동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그것처럼 보여집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미국의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스트리트 스마트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복신앙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야 너는 세상에서 머리가 돼야 된다, 속꼬리가 되지 말고 닭대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가서 잘 적응해가지고 거기서 이민자의 롤모델로 네가 승리해야 된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지,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In the world, 세상에는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야 너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을 닮아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하워드라고 하는 이 학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세상에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혼자가 아니라 다니엘 친구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서로 그 가운데 같이 나간 것처럼 교회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걸 나타내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세상의 지혜는 외모, 학식, 그 다음에 교육, 그 가운데 있는 그 왕의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올라가는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곧 나의 지혜와 능력임을 깨달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혹시 세속적인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공하는 것이 혹시 나의 삶의 목적이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닌 낮아지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의 삶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자로 주님 써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